네, 안녕하세요. 캔터베리 장로교회 최동진 강도사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이 현 경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의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미리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특별히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이 줌을 통해서 청년 성경 공부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 가운데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주기도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시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한국에 계신 백금산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해하는데 정말로 많은 큰 유익과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묵상은 특별히 이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을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볼 건데, 이 구절을 제가 화면에 잠깐 띄워드리면 출애굽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겔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도로는 아침에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려졌더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후에 홍해를 건너서 이제 모세의 지도 아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아주 그 긴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정의 광야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규칙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우선 그 첫 번째 규칙은 이제 19절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느나 라고 말할 때 여기서 발견하는 사실은 딱 그날 하루 먹을 양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둬야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물론 안식일에는 안식한 날로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었기에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 해서 총 이틀치의 음식을 거둬야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나머지 안식일과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5일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하루 먹을 양만 거둬야 됐던 것이 그 첫 번째 중요한 규칙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규칙은 우리가 21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여기서 이제 아침이라 라고 말씀하면 안식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공급하신 가운데 매일
아침에 나가서 이 만나를 거둬야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거둬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그 두 번째 중요한 규칙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두 가지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의 탐욕을 버리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시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공하시는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다라고 한다면 이는 어마어마한 양의 만나가 공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민수기 1장 46절을 보면은 이 구절에서 말씀하듯이 당시 20세가 넘는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었다라고 할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상하기를 어린 아이와 여성들까지 포함한다라고 한다면 당시 이스라엘 인구는 좋게 3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매일 그리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라고 한다면 이는 아마도 수백 톤의 양의 음식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편으로는 정말로 이런 엄청난 양의 음식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셨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정말로 사람들이 쉽게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만나가 이렇게 들판에 뿌려져 있었다라고 할 때 이는 한 사람이 정말로 나쁜 마음을 먹고 욕심을 부려서 정말로 맘만 먹으면 뭐 하루는 물론이고 한 달치, 1년치까지도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상치를 거둬서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구절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욕심을 부려서 많은 양을 쌓아 놓으려고 했어도 이 만나가 하루만 지나면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욕심을 버리고 딱 하루 먹을치만 거둬야 됐음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공급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탐심과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서 큰 돈에 욕심을 부리고 한탕주의에 빠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쌓아두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현재 가진 것에 자족하는 것임을 이 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강야에서 이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듯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6일 동안 만나를 제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에 나가서 이 만나를 거둬야 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욕심을 부려서 정말로 몇 달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의 만나를 모아놓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실 때 딱 하루치만 먹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심은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정말 돈이 많은 부자보다 오히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더 복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정말로 내가 돈이 많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할 필요가 없겠지만 하지만 내가 좀 부족하게 산다라고 한다면 매 순간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부족하게 사는 것이 더 복된 삶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제 뉴스를 통해서 봤듯이 호주 정부가 이제 역사적으로 최악의 불경기에 들어갔음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한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또한 이것을 공급하실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이것을 믿을 때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나눈 바와 같이 우리 이 물질에 대한 과한 욕심을 우리가 버리고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힘든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는 우리 캔터베리 성도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31절과 3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먹이시는 그 모습의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발견하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참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임을 우리가 이 3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캔터베리 성도분들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기도하고 이 말씀 묵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그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대로 공급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때 우리가 물질에 대한 과한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진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